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 시간이 다다랐습니다. 공적인 설교를 거의 마지막 부분을 하고 계시죠. 이제는 개인적으로 제자들에게 사적인 설교를 하십니다. 오늘은 공적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공적 설교의 마지막은 빛, 나는 빛이다 라고 얘기하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이 빛을 믿고 빛의 아들로 살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해서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에 대해서 1장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설교, 예수님 스스로 얘기하시는 스스로의 정체성, 예수님은 빛이구나,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모든 시작이 가능하게 한 생명을 빛으로 설명하셨구나, 생명이다 라고 설명하면 사람들은 이 자연적 생명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생명을 빛으로 설명했고, 모든 태초를 시작하게 하신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심을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참빛, 이 증언, 사도 요한이 써내려갔던 이 생명의 근원 되신 이 빛이 예수님의 말씀에 기인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생의 마지막 공적 설교의 대부분은 십자가를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이해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내실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인가? 미랄이다. 하늘의 미랄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일이시다. 그러나 미랄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열매를 맺는 생명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총, 은택, 선물입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딜레마, 번민, 갈등, 그 마음이 심히 괴롭고 겟세마네에서는 정말 이 잔을 옮겨달라고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번민이, 갈등이, 고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고통이 분명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들리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여, 내가 이 때를 위하여,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의 뜻. 히브리서 7장 21절. 하나님께서 권면하셔서 예수님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변개치 아니시고 맹세하심으로 지으셨던 것. 예수님도 그 십자가 일이 맹세하면서 하셔야 할 만큼 십자가는 고통이었습니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는 것도 고통이요, 또 인간에게 와서 조롱을 당하는 것도 고통이요, 또 하나님과 단절된 이 저주의 자리에 앉는 그 하나님의 외면이 고통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고 고통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입이 주라 시인하고 모든 무릎이 예수께 꿇어서 정말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그 일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기에 하나님 조물주, 그 창조주의 깊은 사랑을 감사하며 드리게 되는 그 영광, 사실은 하나님께는 그것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안 돌려도 그분은 영광스러운 존재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에 인간적인 의미를 따져보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구원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찬양을 하고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 안에 부딪혀 올 때마다 찬양을 하면서 맞아, 그렇지,
그리고 아멘하고 그리고 감사와 영광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 평강과 은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일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무엇이냐? 천둥소리, 나를 위함이 아니고 너희를 위함이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나 개인을 위한 거예요. 나를 예수님의 값어치로 만들어준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 보실 땐 그렇다. 우리 스스로 봐도, 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했던 얘기도 인간 이상의 가치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이 정말 자존감이 낮아서, 자기 가치감이 낮아서, 자기 존중감이 낮아서 고민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최근에 여기 오신 분들도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우고 유학도 하고 공부도 했지만 두세 번의 이 엉키는 일들로 인해서 자존감이 곤두박질 치고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발견하고, 정말 인간은 미물이며 그 코의 호흡이 잠깐 끊기면 끝나는 흙이라는 것, 부서지는 흙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그 절감한 사람들의 선택은 딱 하나입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비참하게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무엇으로 이 비참한 자아 존중감을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성경을 배우겠다. 그래서 말씀의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자신이 정말 감당할 만한 은혜가 아닌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예수님의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뭐 감격이죠. 이건 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딱 정해줍니다. 넌 한 달에 100만 원짜리, 넌 한 달에 200만 원짜리, 넌 한 달에 1000만 원짜리. 그래, 많이 줄게. 넌 한 달에 1억짜리.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빈부귀천 지위고하 예수를 만난 사람들 딱 한 영혼, 하늘 아래 딱 사람은 딱 한 영혼. 그러나 그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 너희를 위한 것이 바로 구원이다. 예수님 짤이라는 것, 예수님 짤이라는 것.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 짤이라는 것. 여러분 고통 가운데 정말 그 자기 존중감이 다 깨지고 비참한 가운데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 짤인데, 예수님이 자신을 피 흘려서 죽으시고 이미 그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저렇게 비참함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보면 안타깝다. 아직 예수를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준 바로 우리의 가치감을 높여주신 분인데, 여러분 힘써 예수님 전합시다. 목에 진주 목걸이를 걸어준다고 가치감이 높아지지 않아요. 밍크코트를 입혀준다고 그 사람의 가치감이, 자존감이 단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차를 타야 뿌듯해지는 것 같지만 아니요. 인생의 이 쓸쓸함은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참빛, 영원한 생명, 그분이 이 안에 들어오는 우리를 위한 구원을 받아들일 때, 우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죠. 또한 십자가는 무엇이냐?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일이다. 사단의 권세를 박살낸 일입니다.
이 부활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어서 사탄의 권세를 박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능히 이기고 남습니다. 무엇이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 영적 전쟁, 이미 이긴 전쟁, 선포하면 되고요, 서 있으면 되고요, 주장하면 되고요, 취해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쉬운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히 설명해 냈지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알아들었을까요? 아니요.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39절을 보면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율법은 알았어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스도가 오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정 없이 결론만 아는 거예요. 과정의 단단한 논리와 또 그 하나님의 의미와 또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와 그것이 인간에게 주는 하나하나의 이 큰 생명의 뜻이 무시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딱 그거 하나 갖고 있는 거죠. 힘이 없는 종교예요. 힘이 없는 진리예요. 그렇게 진리를 알면 힘이 없어요.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결론에 급하게 도달하고 과정이 생략된 진리는 그거는 아무 효력이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에 왜 오셨고 성육신 왜 하셨으며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며 십자가를 왜 지셨는가? 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왜 부활하셔야 했는가?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그 참 생명과 권세는 무엇인가? 그리고 하늘 보좌에 승귀하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프로세스를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성령은 누구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 단단한 진리 정확히 놓여진 그 자리에 놓여진 하나하나의 진리가 모여진 그 진리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강력합니다. 사람을 살려내요. 하나님은 사람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었어요. 그리고 그 이성이 분명할 때 감정의 확신과 의지가 더해지는 존재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과정을 설명해 내시고 풀어내시고 결론, 결과, 그 예언의 성취를 해놓으신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하나 부분 꿰어진 강력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살려냅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꿔냅니다. 사람의 이 가치관을 바꿔내요. 세계관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 목표, 방법을 바꿔주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결론, 그리스도가 오시면 영원히 함께 있는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당신은 왜 들려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인자가 그러면 도대체 누구냐? 묻는 것이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결론만 가지고 그 증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천국 간대. 영접해. 그분에 대해 잘 모르면서 영접한 그 구원이 그 안에서 일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과정이 생략이 되면 우리 인생이 그렇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모든 거 다 내려놓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잘 먹고 잘 입고 그게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노는 것도 생략하고 휴가 가는 것도 생략하고 입는 것도 생략하고 때로는 자신들 먹는 것도 생략하고 자녀들 교육 시키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덩그러니 남아있는 이
일들을 많이 보게 되죠. 모든 것을 생략하고 성취한 성공에는 쓸쓸함이 있어요. 성취가 사람들을 만족해 주지 않습니다. 잠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오시겠다고 계속 예언되었고 공생애가 설명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과 보편적인 걸음을 같이 하면서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시켜 줄 수 있는 참 메시아. 인간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이해시켜 줄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한 인간에게 답을 주실 수 있는 참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다 보면요, 놀랍다. 이게 그거구나. 그렇구나. 성경이 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인자는 도대체 뭐냐? 인자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본인을 설명할 때 인자라는 설명을 써요. 아니, 사람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뭐라고 이렇게 얘기할 게 대단할 게 없잖아요. 사람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특별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인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왔다라는 뜻입니다. 인자라는 뜻은 대속자의 두 조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신성의 예수님, 인성의 예수님. 십자가 대속 사역을 하시는 사람의 아들을 얘기할 때 인자라고 얘기하십니다. 네,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고 또 나중에 그것을 쭉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대속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인자, 사람의 아들이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 말한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지은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분이 바로 인자 예수님이세요. 이거 기독교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는 올해 계속 드는 생각은 연초에 시작할 때는 물론 복음을 이해하고 암송하고 설명해 내야죠. 과정 없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복 받는다만 전하면 그건 샤머니스트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살아도 안 되고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암송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근데 거듭나는 것은요,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따까닥 확 영혼의 빛이 불이 팍 붙는 거. 가랑비에 옷 젖는 이 진리가 어느 순간에 맞아. 정말이었어. 기겁을 하죠. 사람들은 뭐 뼈가 움직이고 뭐 몸이 회복되고 그 과정을 보면서 기겁을 합니다. 그 눈물을 보세요. 그 경이로운 눈물을 보세요. 근데 정말 경이로운 건 뭔지 아세요? 영혼의 거듭남이에요. 기독교 복잡하지 않아요. 이 인자 예수님이, 대속의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이 내 영혼으로 탁 알아지면서 불이 팍 붙는, 이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따까닥 하고 켜지는 일. 놀라운 일입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정말 힘이 나는 일입니다. 이 꿈이 꿔지는 일입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는 일입니다. 인자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본인이 본인에 대한 설명을 마지막으로 하세요.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의 공개적인 공적 설교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빛이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35절을 보면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오늘 35절 36절을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빛이 아직 잠시 동안 너희 중에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실 때가 가까웠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그리고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일이 가까웠다. 잠시 동안 빛이 있는다. 예수님의 이 지상사역의 마지막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하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시작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대속 사역을 하시는 요 때는 잠깐 동안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육신을 인간의 몸으로 이 영원히 계시기로 결정한 이 보좌 승천 이후에, 부활 이후에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계시는 것은 인간에겐 축복입니다. 인간이 입게 될 부활의 몸의 첫 열매가 되시려고 인간에게 주실 만한 이 귀한 영생의 몸을 주시려고 예수님 스스로 이 부활의 몸을 입으셨죠. 그러나 잠시 동안은 이 빛이 세상에 있습니다. 지상사역의 한시를 말합니다. 여러분, 잠시 세상에 내가 삽니다. 예수님은 잠시 동안에 계셨지만 영원히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영원히 살지만 이 땅에 잠시 있습니다. 잠시 동안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몸이 부서져라 이래야죠. 눈만 감으면 잠이 오고 머리만 붙이면 쓰러질 만큼 그렇게 일하고 싶은 마음 막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막 들어요. 정말 막 듭니다. 올해처럼 저에게 이렇게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목회자로 살면서 이렇게 많은 여유를 누렸던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도 그랬습니다. 코로나 동안에 저희가 이제 그 격일 출근하고 또 격리돼 있고 또 재택근무하고 그럴 때였었죠. 올해요, 기도하고 또 새벽 예배하고 말씀하고 예전엔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한 때가 있었어요. 목회자가 되었었지만. 그러나 중국에 다녀오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생각이 분명하니까 급하지 않았고 서두르지 않았고 그리고 쫓기지 않았고, 그래서 딱 복음 하나만 붙들면 됩니다. 예전에 인문학 붙들어 책 보느라고 책 무수히 많이 샀습니다. 그거 다 중국에 주고 왔어요. 그리고 읽고 서머리하고 얘기하고, 물론 그게 도움이 됐어요. 됩니다. 근데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게 무엇이냐?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요, 다른 거에 대한 욕심이 없어졌어요. 쫓기지 않아졌어요. 필요해서 준비해야 되는 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 이 거듭나는 생명, 이 영적인 생명, 조회의 생명, 그 권세 그 안에 딱 들어오면 정말 그 영혼이 충만하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올해는요, 새벽 예배하고 또 많은 여유 시간, 여기 탄천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나무 주스러도 다니고, 그런데 마음이요, 기대가 있어요. 야,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제 바쁘게 일하겠구나. 몸이 뽀사지게 일하고 싶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얼마나 기쁠까.
예. 여러분, 빛이 있는 동안 우리 예수님이 잠시 동안, 우리 인간도 잠시 동안, 예수님이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러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예수님을 붙들어라, 그 얘기예요. 어둠에 다니는 자는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의 특징이 뭡니까?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터널에 들어가고 동굴에 들어가고 그 길이 막힌 사람들, 앞이 안 보여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정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합니다. 어둠 속의 특징은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빛, 예수님이 이 안에 쑥 들어오면 여러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바로 앞에 그 등이 있어요. 그리고 멀리 서치라이트가 비춰져서 다 알고 가지는 못하지만 안심하고 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책임지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알고 가는 길은 아니에요. 갈 수 있습니다. 기쁘게 갈 수 있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이 아닌 이 빛이 내 안에 들어올 때의 특징이죠. 그러나 성경은 계속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계속 얘기합니다.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을 믿으라.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빛을 믿으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니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참빛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하면 자녀가 되는 권세, 아들의 권세, 빛의 권세, 빛이 안에 쑥 들어오면요, 영혼의 불이 들어오면요, 랜턴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길을 밝힐 수 있는 사람, 난로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그 냉기, 한기, 추위, 그리고 헐벗음, 이 가난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난로가 되는 거죠. 예수님 이 안에서 우리 안에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그 빛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해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네 번째,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된다. 세 번째는 빛을 믿으라. 빛의 아들이 어떻게 삽니까? 빛의 아들의 삶이 변하는 거죠. 캐릭터가 바뀝니다. 태도가 바뀝니다. 기준도 바뀝니다. 말이 바뀝니다. 목적이 바뀝니다. 제일 많이 바뀌는 게 뭐냐면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는 것 같아요.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나도 나를 보는 눈이 바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바뀌고, 그리고 이 삶도 바뀌고.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제 숨으시는 시간. 왜요? 마지막 날, 마지막 만찬, 제자들과 다락방 설교, 제자들에게 특별한 부탁, 특별한 설교, 개인적인 부탁, 개인적인 설교.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잠시 피하시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열심히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빛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이 37절 4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나 표적을 보고도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 표적을 보고 호기심이 생겼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졌다.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영광의 광채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게 해요.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의지로, 자신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갈 때 그 빛이 빛나서 어둠의 그 일들이 물러가고 우리에게 예수가 밝혀져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인간이 그 완악함, 불신앙, 거역의 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개인의 마음, 각자의 열망, 이게 있으면 이 완악함, 완고함, 불신앙, 거역 깨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세상에는요, 여러분, 거역의 영이 있어요. 각자 안에 있어요. 이게 선악과 먹은 증거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부드럽게 그 진리에 대하여 알고자 할 때 그 거역의 영이 힘을 잃고 이 불신앙과 불신이 깨어지고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면서 자아가 깨지면서 거역의 영도 깨지고 그리고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됩니다. 오늘 공생의 마지막 공적 설교를 마치고 예수님은 숨으시죠. 시간이 있을 때, 잠시 동안 이 땅에 호흡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힘써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백성들의 병을 고치는 그 일을 저 여러분이 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을 보여주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